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시다. 출애굽기 12장 43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다. 이방 사람은 아무도 유월절 제물을 먹지 못한다. 44절 그러나 돈으로 사들인 종으로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45절 임시로 거주하는 타국인이나 고용된 타국인 품꾼은 그것을 먹을 수 없다. 48절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 주님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너희는 그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받게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본국인과 같이 되어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아멘. 자, 유월절에 잡은 제물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 때부터 사실은 그들 가운데 다양한 이유로 외국인들이 함께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죠. 43절을 보면 이방 사람이 있었다고 하고요. 44절에는 돈으로 사들인 종이 있었고, 또 45절을 보면 임시로 거주하는 타국인들이 있었고, 돈을 주고 고용한 품꾼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면 그 밖에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다고 할 때 이 그 밖에 다른 여러 민족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고 있었고, 그 중에는 종과 품꾼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강제 노역을 시키는 노예 성격이라기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돈을 주고 사온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용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자, 신명기 29장 11절을 보시면 당신들의 진 가운데서 함께 사는 외국 사람과 당신들에게 장작을 패주는 사람과 나아가서는 물을 길어오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모두 모였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도 있었고, 또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장작을 패거나 물을 깃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주고 고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양한 이유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살고 있었던 이 외국인들,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혼인관계를 맺기도 했겠죠. 이때까지만 해도 다른 부족과의 통혼이 금지된 그런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부족과 혈연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었고, 이것은 또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자, 따라서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순수 히브리 혈족으로 구성된 공동체로만 구성된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연유로 이런 외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었을까?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고, 또 백성들이 강해질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적인 면이나 또 힘도 월등히 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부족 사회, 부족 국가 형태로 살았던 그 당시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사람의 숫자가 많지 않은 나라, 그런 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지해서 그들 가운데 섞여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하지만 유월절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타민족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킬 이유도 의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하는 타국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유월절에 동참하고 싶어 했던 것일까요? 더군다나 유월절에 동참하려면 할례를 받았거나 받아야만 했습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에는 마취 기술이 없었고 때문에 할례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는데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유월절 음식이 고통스러운 할례를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먹고 싶을 만큼 맛있는 음식이었느냐? 그렇지 않았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었는데, 또 굳이 먹고 싶다면 유월절이 아닌 다른 어떤 날에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음식 때문에 할례를 받으면서까지 유월절에 동참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들은 도대체 왜 유월절에 동참하고 싶어 했을까? 그리고 또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들에게까지 할례만 받는다면 유월절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그런 자격을 부여하셨던 것일까? 자, 여러분, 이스라엘과 섞여 살았던 그 외국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혼인관계를 통해서 가족관계가 된 사람들도 있었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 사람들은 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의 재앙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험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또 단 한 번도 그 재앙이 내린 적이 없다는 것도 똑똑히 보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순수 히브리 혈통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었지만은 이집트에 내린 재앙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이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일도 받아들일 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아니, 어쩌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간절히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신앙으로 본다면 정말 대단한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마치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던 그런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듯이 내 삶 속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만일 보게 된다면 아마 그 어떤 메시지보다 강력한 복음이 되지 않을까요? 자,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와서 예수님 탄생 전후에 유대인들을 볼 때 팔레스타인에서 계속 살고 있었던 본토 유대인들이 있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면서 바벨론이나 이집트 등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긴 하지만은 다른 나라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살게 되면서 그 지역의 언어와 문화에 동화된 사람들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유대인들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여러 나라들 곳곳에 퍼져 있었고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0사람 이상만 모이게 되면은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할 때에도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곤 했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회당에 드나드는 사람들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교로 만일 개종을 하고자 한다면 여자들의 경우는 미크바옷이라고 해서 입단 목욕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세례식을 거행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남자들의 경우는 입단 목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할례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마취 기술이 신약시대에는 그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할례만큼은 마취를 하지 않고 할례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싶어도 할례가 걸림돌이 되어서 개종하지 못하는 남자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할례가 의무사항이 아닌
기독교가 전파가 되면서,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할례를 비롯한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할례가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살았던 이 외국인들이 할례를 받아들이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고자 했던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치면은 정말 대단한 신앙인 것이죠. 그만큼 그 외국인들이 하나님을 충격적으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집트에 내려졌던 그런 재앙들을 보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일지라도 할례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것은 어떤 민족, 어떤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할례의 좀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보십시다. 창세기 17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의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비록 너희의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뜨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자, 할례는 아브라함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인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사실상 율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게 있다면은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을 때에는 아브라함 집에 함께 살고 있는 모든 남자, 아브라함의 자식이든 아니든지 간에 막론하고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 타 민족 사람들은 할례가 의무사항이 아니고 선택사항이었던 것이죠.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는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표시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언약은 구체적으로 어떤 언약일까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식 할 때 보면 신랑 신부가 혼인서약하는 것과 같아요. 혼인서약의 증거가 결혼 반지일 수도 있고,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 증인으로서의 하객들일 수도 있고, 또 혼인 신고도 그런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의 언약의 증거는 바로 이 할례였던 것입니다. 즉 몸에 새기는 표식이었던 거예요. 반지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혼인서약, 혼인신고도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질 수도 있지만 몸에 새긴 이 표식은 결코 사라질 수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란 하나님과 내가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내 몸에 표식으로 남겨놓는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할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은 하면서 삶은 그렇게 살지 않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할례는 몸에 행하는, 남자들에게 행하는 일이었는데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이 말의 의미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서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내 몸에 표식을 남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할례의 표식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늘 생각을 하면서 자각하고 되돌아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이고 마음의 할례가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서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여기서 진정한 할례는 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짜 할례, 참 할례이므로 성령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었던 바리새인들과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신약시대에 전개되었었어요. 아직도 그래서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 2절 보시면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자, 이 문제가 아주 큰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었던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요. 그들뿐만 아니라 바리새파에 속해 있지 않았더라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백 년, 수천 년을 통해서 할례가 강조되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마는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결국은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의무화하지 않도록, 할례를 강제하지 않도록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1절에서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 즉 이방인들이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구원을 얻지도 못하고 은혜를 얻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할례는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행하는 할례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까요? 자, 좀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고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고 율법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행하는 일들과 하나님 때문에 실천하는 믿음의 삶,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또 예수를 믿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 때, 그렇게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